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 만판에 새겨 심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며 말씀으로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아들은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육으로 쓰신 게 아니라 영으로 쓰셨어요. 그렇죠? 말씀 자체가 영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영서라 그러고 책을 쓰시고도 하는데 사실 이 성경을 탁 펴었을 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면 뭔 말씀이죠? 이 성경이 영서예요.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게 영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입니다. 왜 그 말을 먼저 드리나 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고 배우고 있기를 배웠고 알고 있는 거와 지금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80도로 틀리기 때문에 먼저 영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은 영적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육적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뭔 말이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이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내게도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육적으로 계산하면 너와 같이 사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틀려지는 거죠. 남편이 누가 남편이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은 예수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물었을 때 잔치집에 신랑과 같이 있는 자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예수가 신랑이라는 말씀이시죠. 다시 고린도 후서를 가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장 2절과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쓴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보내주는 내가 중매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정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다? 신랑이다, 이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자가 지금 내가 당신을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내가 남편이 많이 있었고 없다 하는 거 맞춰갖고요. 예수께서는 속을 보시지 겉을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다시 하시는 말씀을 잠깐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여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들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던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내가 예배 드릴 곳을 가르쳐 달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시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우리는 이 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최고의 죄인이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곳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실제 신랑이 있었다? 아니죠.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며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뭔 말씀이세요?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 성전에 있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노건을 만들어 정리를 하시며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이지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역대하 6장 17절에 보면요. 역대하 6장 17절에 보면 역대하 6장 6절에서 7절까지네요. 6절에서 7절. 역대하 6장 6절에서 7절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멘. 뭔 말씀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루살렘에 내 성전을 건축해라 한 거지 예루살렘을 건축해라 한 게 아니시죠? 역대하에 보면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내 성전을 내가 있을 곳을 장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고요. 10절과 11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리라. 아멘. 언약궤죠. 세우신 언약을 그 궤에 넣어 거기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요. 예루살렘에 두신 게 아니라. 그러시고요. 지금 2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에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한참 많은 말씀이 계속 역대하에서 나오는데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멘.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 예배한다. 아멘. 뭔 말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곳에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곳에 예배한다. 아멘. 즉 말하면 하나님을 정확히 안 자가 아는 자들이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너 맨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 여자가 5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종교를 5번 바꿨다. 아니죠. 뭔 말이세요? 너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딴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들 맨지로 어떻게 나무에도 빌고 돌에도 빌고 성황당에도 빌고 가다가 어디 좀 좋은 데만 있으면 빌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빌고 살아왔던 것을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가 있었기에? 만나고자
했던 욕망이 있었기에 거기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내가실 분인데 그러셨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간다 그러잖아요. 비켜간다 그러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가셨고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누구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세요? 아주 못된 여인이다. 남편이 너무 많았다. 아니죠. 이 여인이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다? 기도원 원장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자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시죠.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나기를 갈망하고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아닌데도 가보고 맞는 데라고는 가본 일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세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 여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모습입니다. 여기 말씀을 잘하면, 듣기 좋으면, 사람이 많으면, 건물이 크면 교회의 교인 되지 말고 목사의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되라 하신 말씀대로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무엇이 있는가 싶어 쫓아가고, 그렇죠? 목사님이 이름이 있으면 뭐가 있는가 싶어 쫓아가고, 좀 좋은 데인가 싶으면 쫓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그 말씀을 이 여인을 두고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청함을 하셨고 택해놓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하여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택해놓은 백성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다, 잘하면. 근데 누구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방인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죠. 14장 9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뭔 말씀이세요? 너희는 모르는 것에 두고 기도하고 나는 아는 것에 두고 기도한다, 예배 드린다. 이 말은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뭔 말이세요? 빌립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뭘 또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느냐? 그럼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시죠.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예수를 정확히,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교회만 가도 됩니다. 근데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18절과 이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죠. 그리고 성령은 누구다?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죠. 그러면 예수 이름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내 아버지 안에 그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그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정확하게 아는 자, 아버지를 가진 자들이 예배를 드려야만이 받는 예배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웃을 게 아니라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만 들고 교회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최우선 순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8절과 10절에 보면요.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13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뭔 말씀이세요? 너희가 내 말로 완벽하게 변화받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모욕탕가가 발을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살아있지 아니하면 나를 통하여 완벽하게 바뀌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이 바뀌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몇 번 아니라 처음 말씀을 전번에도 한번 몇 번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으로 너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느냐고 말씀 주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이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변화 못 받으면서 누굴 증언해요? 내가 변화 못 받으면서 뭔 교회 나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자녀래요. 내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우리 살아가는 길에 거울이라 그러죠.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자녀의 모습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씀이세요. 뭔 말이에요? 자녀가 되면 내 죄가 다 해결되었다. 천국은 죄가 해결된 자가 가는 곳이죠. 지옥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너희 죄가 해결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즉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하늘에 계세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재림도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성령 받아라 그래요? 1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내 이름으로 오면 내가 누구예요?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왜 성령 받아라 그래요?
본체는 버리고 껍데기만 받으래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듯이 나는 내 자녀를 속으로 놓은 게 아니라 겉으로 놨다 이야기하시죠. 겉에 포장지만 놨다 이 말이고 속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고. 옛날 선조들이 어르신네들이 아는 게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겉과 속이 내 건 줄 알아요. 겉과 속이. 아니요. 우리는 겉만 내 거예요. 내 속 사람은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 건 줄 아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 뭐가 되면? 말씀이 심겨져 열매가 있으면 자녀가 되고 난 다음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 한번 해보세요. 주세요. 정말로. 정말로 주세요. 이 수분 글을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지게는. 비웃는 게 아니라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올 때가 엄청 많아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가 서로 사랑하는 게 열매예요. 그게 정언의 삶이고요. 하나님 상 주시는 일이고. 그렇죠. 상은 세상 상도 되지만 구원의 상을 받는 겁니다. 이 수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여 먼 길을 돌고 엄청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뭘 시키세요? 아니 육신의 부모가 금방 말을 듣고 갔다 와갖고 놀면 뭐예요? 사탕도 얻어먹고 사탕도 얻어먹고 칭찬도 듣고 놀아도 욕을 안 먹어요. 근데 그 심부름을 안 하고 잠깐 더 놀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오는 게 욕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란 말이에요. 이 수은 거를 해라 그러면 잠깐 하고 난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다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우리 말고요. 딴 사람들. 우리는 앞으로 할 거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지금 7절을 보면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면 이 말씀이 똑같은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시겠다 그러셨고요. 11절 12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 이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자. 기쁨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돈 빌리러 가갖고 매일 돈을 빌리러 다니면 얼마나 쪼글스러워요. 내가 빌려주는 입장이면 얼마나 기뻐요. 좋은 소리 얼마나 하겠어요.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렇죠? 그 기쁨이 있게끔 하는 것이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그래도 하기 힘들어요. 왜요? 옛날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잡혀갔죠.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만 하지 마라. 다 해라. 그렇죠. 전도도 되고 정언도 되고 다 하는데 예수 이름만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도 안 합니다.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안 합니다. 그때 하지 마라 했는 게 그렇게 겁나는 모양이에요. 지금도 예수 이름 안 부릅니다. 기도 끝날 때 부르죠. 이 본문으로 갔어요.
우리는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하고 우리는 완벽히 아는 것에 예배한다. 예배드린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예배드린다. 즉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이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이니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세상께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번에 어디죠? 전쟁했던데, 미군이 졌던데, 아프간이죠? 온갖 게 다 나오죠. 그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의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받으신다. 즉 자녀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 여자는 5번, 6번을 온데로 다니면서 빌고 다녀도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메시아를. 여기 가도 못 만나니까 여기 가보고 저기 가가 보면 적어도 메시아 같으니 또 가보고 딴 것을 믿은 게 아니라 말이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요. 이분도.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어디 계시는 줄 모르니까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쫓아가고 저기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쫓아가고 기도원이 있다 그러면 가고 갔다 와서 동네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야기하고 했던 여인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없을 수밖에 없죠. 주인이 하시는 일을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뭔 말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이 잘못 삶을 살았더라면 이 여인이 가서 내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와 있는데 와봐라 한다고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이 말씀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이제까지 내가 당신들에게 모든 행한 일을 내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나와 보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와보라 하니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에 대한 것도 나오시지만 맨 끝에 42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여자가 말하되 그 여자에게 말하되 아멘. 동네 사람들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아멘. 자, 지금 내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하여 당신의 말로 인하여 믿는 게 아니라 뭔 말이죠? 이제까지 가르쳐주고 깨닫고 알게 했던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누가? 예수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했다? 말씀 전하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자가 구주였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은 누구를 믿었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았고 동네 사람은 이 여인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올 줄. 근데 이제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다 하는 말씀이세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어딜 가면, 기도원을 가든 어디 가면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분, 기대해 주시는 분을 믿어요. 그렇죠? 해가 오실 줄 알고 해 주실 줄 알고. 지금 그 말씀이란 말이요.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5절에 보면, 15절까지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뭔 말이세요?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지 말고 남자보다 앞장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이 구원함을 받으면 구원함을 받은 남편을 통하여 해산하면, 아기를 낳으면, 그 말씀이시죠. 아기를 낳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뭔 말씀이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면 부인은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린아기를 해산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세요? 남편이 먼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는 숫자에 아니었다, 성경에. 맞죠? 절대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어요? 여자를 왜 숫자에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멘. 부부는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숫자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숫자에 있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반쪽을 자르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보신 겁니다. 그래,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인은 어떻게 돼요? 자동 자녀가 된다. 그 부인이 자녀가 되면, 자동 자녀가 되면 자녀는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이세요. 여자가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뭔 말이세요? 자녀들에게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세요. 왜 이걸 안 하세요? 보면 좀 답답해요. 우리나라 교회는 가면요, 부인네들이 엄청 많죠. 남편이 적죠. 왜 그래요? 세상이 좋았어요. 부인이 믿고 천국 가면 줄로 발목을 묶어 놓으면 나중에 나도 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야 가정이 다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누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도 살렸잖아요. 많은 이들을 살리시고 죽이시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셨어요. 나라도 망하게 하셨고 고을도 없애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기도 하고 죽게끔도 하셨는데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이 누구죠? 예수를 표시한 거죠. 예수께서는 많은 이들을 살린다. 이 말은 자기들을 살린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택한 자들만 살린다. 이 말입니다. 원한 자들이면 원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택함을 받으면 무조건 살아나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시죠. 우리는 교회에만 가면 다 택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가 따로 있다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 택함 받았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로 세상과는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축복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한 번 정도 이 땅을 떠나보시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자녀로 세우셨다는 게 얼마만한 복인지 그때 가면 느낍니다.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코로 숨을 쉬고 있을 동안까지는 못 느끼실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보시면서 느껴보면 생각이 날 듯 말 듯 할 겁니다. 내가 이 땅 떠날 때 숨 쉬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눈으로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느낍니다. 그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하여 다윗이 춤췄던 것보다 더 많은 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최고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이제는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아버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말씀을 아버지 방송으로 듣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